아마 제가 새벽에도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은 여생을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그 거룩한 안내자가 되어주는 구절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오늘 본문을 두고 이르는 말이거든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초대교회부터 특별히 청교도에는 아주 강조되었어요. 그래서 청교도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J.C. 라이라는 사람은 아예 책 제목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저술했어요. 참 예수님의 어머니나 형제의 노이들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셨는데, 마리아가 오셨는데,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제자 중에 얘기를 했는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말하려고 왔어요. 지금 밖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오셨어? 우리 형제들이 왔네. 어서 가서 만나세. 이러면 좋은데 차가운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서운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아이고 마리아가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그러면서 봐라, 제자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울었을지 몰라요. 어떻게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동생들도 가슴을 쳤을지 몰라요. 어떻게 형님이 우리를 이렇게 괄시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예수님 잡아가려고 왔어요. 우리 예수님 체포하러 왔다고요. 엄마가, 동생들이. 왜? 들리는 소문에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미쳤다네,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 아들 묶어다가 집에 둬야 되겠다고 마리아와 동생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아신 거죠. 당신이 나를 성령으로 잉태하면서도 영의 눈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났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인 것이 너희들에게도 안 보이냐? 내가 지금 이 땅을 구원하러 온 구원조라는 게 너희조차도 안 보이냐? 내 사역에 눈을 뜨고 내 사역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다, 자매다, 어머니다. 마리아여, 그대가 나를 잉태했을지라도 영의 눈이 어둡다면 그대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요 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하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다가 주님의 천국이 이 땅에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내려올 때 그 나라에 다 들림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49절 하반절과 50절을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청교도를 거쳐 오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초대교회부터 온 본문의 가르침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제가 자주 말씀합니다만 우리 진짜로 예수 믿읍시다.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새해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감정이 요동쳐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엔 굴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내 형제다, 그들이 내 자매다, 그들이 내 어머니다. 야, 진짜 우리 예수님처럼 참 모함 많이 받은 분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주바라기 찬양팀에서 맨 먼저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찬양,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요게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여 양심이라고 하는 본헤퍼 목사님이 게스타포에게 체포되면서 자기 약혼녀에게 마지막 보낸 편지예요. 본헤퍼 목사님은 미친 개가 자동차를 끌고 아무나 짓밟고 죽이고 있다면 미친 개를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하는 비밀 단체를 만들었어요, 목사님이. 그 찬양을 만드는 본헤퍼 목사님이. 그래서 비밀 경찰 게스타포에 체포돼 가지고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마지막 편지가 보내고 상봉하지 못하고 처형당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선한 능력인데, 그 찬송 가사 중에 그러잖아요. 저도 오늘 눈물 나요. 좀 그러지 않으면 좋을 터인데, 주님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시고 제 목회에 채우기 원하시니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욕먹고 비난받는 일 너무 아프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정죄받는 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주님 따라가는 길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담아가는데, 내 주님처럼 모함당하고 내 주님처럼 오해받고 내 주님처럼 엄해한 얘기 들은 분은 없었어요. 화면을 보고 마가복음 3장 3절을 읽어보면 요 말 때문에 예수님 잡으려고 엄마와 동생들이 왔거든요. 화면을 보고 마가복음 3장 3절 읽어볼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고 하밀러라. 그래서 예수님을 묶어다가 미쳤다고 하니 집에다 가두려고 온 거예요, 어머니가, 동생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들 그렇게 눈이 어둡냐? 이 여자들 봐라. 글자 하나 알파벳도 모르는 이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구원을 받고 있지 않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냐? 이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엄마다 하신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30절은 더 서글퍼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느냐? 바로 이 두 구절 뜸인데 30절 화면을 보고 읽어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잡으러 온 겁니다. 마리아가, 동생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렇게도 영의 눈이 어둡냐? 그렇게도 모르겠냐? 그렇게도 내가 하나님인 게 모르겠냐? 어머니조차도, 동생들 너희들조차도 모르겠냐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서는 남전육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삽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이해관계가 생길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진짜 우리의 남은 삶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우리 47절, 50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실 때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꿈이 생겨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꿈.
예수님 만나면 꿈이 생겨요. 내 상한 감정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그러지 않나요? 저도 하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 내 감정으로 하루를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목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회가 되고 싶어요. 주님, 나는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이해되시죠? 나 안 미쳤어요, 어머니 얘기입니다. 나 귀신 들린 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요.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요. 당신이 성령으로 나를 잉태하고도 모르겠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을 이해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권속이요 가족으로 사는 비결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모른다고 합시다. 아니, 성경의 진리를 들어보지 못하는 교우들은 모른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들었잖아요.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평생 들어왔잖아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부딪힐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데, 우리 교회 목회자인 저로 비롯해서 모든 성도가 내 상한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부딪히면 내 뜻이 죽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자명한데 우리 안 죽잖아요. 내 뜻 안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지 않잖아요. 마리아가 무슨 기도의 숭배 대상이 될 수 있겠어? 이토록 허물 많은데, 영의 눈이 어두운데 마리아가 어떻게 백성들의 기도를 대신 올려줄 수 있는 성모가 될 수 있겠냐고요. 이토록 허접한 인생인데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생각하는 마리아가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전주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냐? 그러면 내 뜻을 알아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인생은 누구도 내 뜻을 모른다. 기도가 뭐 하는 거냐? 네 뜻을 외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찾는 자리가 아니냐? 신앙이 뭐 하는 거냐? 네 주장 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 앞에 네 재능을 드리려고, 네 시간을 바치려고, 네 인생을 헌신하여 섬기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예배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꿈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나 좀 봐주세요입니까? 목사님 나 좀 달래세요인가요? 정말 우리 꿈은 목사님 나는 안 봐도 됩니다. 내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사님 연약한 이들을 돌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목사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내십시오. 사도 바울은 거듭나지 않는 인생이 누구였냐? 화면을 보고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지요. 에베소서 교회에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2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뜻만을 주장하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에 연합할 때 나의 영혼도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은 꿈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꿈,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가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드려서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는 꿈.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봉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압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이 뜻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며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는 압니다. 원수를 품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나는 오늘 또 기뻐할 거예요. 나는 오늘 또 감사할 거예요. 나는 오늘 또 쉬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이유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큰 업적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아픔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 오늘 나 피곤해요. 나 오늘 진짜 피곤하네요. 제가 어젯밤에 감기가 온몸이 막 애리고 아파가지고요. 약을 하나 먹었어요. 근데 잠이 한숨도 안 하고 그린 거예요. 아이고, 새벽에 눈 오면 눈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쫄랑쫄랑 새벽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는데 초저녁에만 눈발이 날리고 2시에 나보니 눈이 안 쌓이고 음에 감사한 거, 4시에 나왔는데 눈이 안 쌓이고 원매 감사한 거, 6시에 나왔는데 눈이 안 쌓여서 원매 감사한 거. 그리고 지금 잠 한숨 안 자고 지금 강단에 있다 보니까 지금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기록된 성경으로 알아요. 음란을 버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거룩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존귀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교회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행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방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형제를 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기록된 성경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6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무엇은 이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거, 음란을 버리는 거, 존귀함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대할 줄 아는 거, 이방인과 같이 세격거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분수가 넘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며 나에게 공격했다고 나조차 형제를 해야 하는 말하지 않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박영성 목사님은 복의 중심에 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했다는 걸로 심판 때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 오래 믿은 연조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의 조건은 오직 하나,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성도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만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남은 여성은 얼마나 됩니까?
건강하게 이 교회를 받들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몇 년이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10년 생명 더 연장받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남은 10년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마지막 하늘의 미래를 결정짓는 헌신의 삶을 죽도록 충성하며 살겠다, 이 마음 갖는 거죠. 예수 만나보면 누가 문제인가 알아요. 성령을 경험하면 누가 우리 교회 골칫거리인지 알아요.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교회의 문제가 누구고 어떤 존재가 문제인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 문제 있는 사람이 보이고,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문제 있는 사람이 눈앞에 선명하게 느껴져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만난 사람은 나라는 걸 알아요. 내가 그 놈이요, 내가 바로 그 놈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자요, 불법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인 것을 알게 그는 자기 생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대치하는 내 뜻인 자아를 미워해요. 언제나 성령님께 반대하는 나의 옛사람을 미워하여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 던져 죽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의 생명을 쫓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나의 교회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읍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들을 예수정이라고 여갈 때에는 전죽이 담겨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를 세상은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개라고 말이요, 개. 왜요? 자기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서 영원히 거합니까? 천국 가서. 이중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만 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안 죽으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하면 할까요? 내가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내가 동참하는 여전도회, 내가 동참하는 남전도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 썩어야만 예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짜 예수정으로 사는 길 간단합니다. 반응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오늘도 죽고 오후에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8장 21절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입니다. 누가 사도가 똑같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소유하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말씀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웃집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묵상하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그 음성을 듣기 위해 큐티하는 거 아닙니까? 찰스 윈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때는 하나님의 뜻은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했는데 오해했다는 걸 나중 나이 먹고 알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인도해 가고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사랑하고 사는 거, 격려하고 사는 거, 위로하고 사는 거, 예수님 방법대로 반응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성령 은사 가지고 병든 자 많이 치료한 건 나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희 내 능력 가지고 귀신 많이 쫓아낸 건 나 하나도 기쁘지 않다. 내가 마지막 때 내 우편에 있는 양떼들을 향하여 말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교회는 선교단체 아니잖아요. 유흥단체도 아니잖아요. 친목단체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며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이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마음을 같이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200명, 500명, 1000명으로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가는 동안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가는 동안 서로 중보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가는 동안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며 서로 허물을 덮고 서로 먼저 손 내미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줄까요? 그 일을 누가 감당할까요?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 거듭난 신자는 그 길 걸어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내 남은 삶 진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내 뜻대로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뜻 추구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시다. 영국의 페이퍼라고 하는 찬송가 작사자가, 우리말로는 찬송가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에 있는 찬양을 우리말로 번역한 찬양 노랫말을 화면에 한번 띄우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의 달콤한 뜻을 찬양하리라. 그 모든 길을 사모하리라. 그것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날마다 살아가리라.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니 땅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보다 더 천사를 닮은 것이 도무지 없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당당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순례의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이들은 언제나 승리하리라. 언제나 승산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뜻을 누르고 승리할 때 그들에게 무엇보다 더 달콤해지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쁜 것도 좋은 것이 되고 축복하지 않으시면 좋은 것도 나쁜 것이 되리라. 또한 하나님의 뜻이면 인간의 눈이 가장 잘못되게 보이는 것도 온전히 옳은 것이 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야말로 내 가족이다. 넌 어쩌면 내 뜻만을 위해 네 뜻을 내려놓고 사냐? 그래, 미워하지 않는 게 내 뜻이지. 하나 되는 게 내 뜻이지. 용서하는 게 내 뜻이지. 너희 모두가 탐욕과 혈기를 버리고 순종하는 게 내 뜻이지.
속상하고 서운하다고 상처 내뱉지 아니하고 하룻밤이 넘기기 전에 푸는 것이 내 뜻이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감과 냉정함을 가지고 듣지 아니하고 열정을 가지고 은혜 받는 게 내 뜻이지. 그래, 네 남은 여생 내 가족으로 살아라. 천국의 가족으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해라. 지진과 난리와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홍수와 홍수가 계속되는 마지막 말세를 살아갈 때 너희는 노아의 시대같이 먹고 마시며 잠자고 술 취하지 말고 깨어있어 마지막을 근신하라 하신 음성 앞에 우리 깨어 삽시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해요. 기도하겠습니다.